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의 길을 걷기 원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거룩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길 14개 지점 중에서 제5지점부터 제9지점까지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제5지점은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곳입니다. 제6지점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많은 고생을 하다가 주님께 고침받은 여인이 주님의 피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수건으로 수건으로 닦아드린 것입니다. 제7지점은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 제8지점은 주님을 뒤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제9지점은 세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 말씀에는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과 주님께서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우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진맥진하여 비틀거리며 가시던 주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체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주님을 끌고 가던 군병들도 주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울 사람을 찾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그때 거기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초대교회 당시 유력한 일꾼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기도 하고 기쁨으로 지기도 하고 영광으로 알고 지기도 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기회가 될 때에 질 줄 알고 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조금 더 가시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님께서 혈루증을 고쳐주신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 병이 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면서 우연히 누군가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보려고 찾으셨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은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 흐르는 피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느라 흘리시는 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주님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손수건을 꺼내어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손수건에, 그 손수건에 주님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하는 유명한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걸어가시다가 또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나 쓰러지실 만큼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여인들이 이 광경을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곳에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기념교회 내부에 주님께서 쓰러지시는 모습의 청동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며 울고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주님은 또 쓰러지셨습니다. 800m의 길을 가시면서 3번이나 쓰러지신, 얼마나 지치고 지치셨던가, 얼마나 힘들고 힘드셨던가. 주님은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을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길,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참 사랑의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쓰러지고 쓰러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도 그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일을, 교회의 사역은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일과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